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확실성의 은혜. 불확실성의 은혜. 입이 바짝 마르네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이때 가라라는 말을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죠.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으라.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아브라함을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떠밀어 가지고 네 안 걸어가면 죽인다, 안 걸어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나 걸어라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거죠. 오늘 설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전능자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보고는 가라 하셔놓고 하나님은 그냥 등 돌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앙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하지도 않으시고 가라고 하셨는데 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해라. 왜?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걸어가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안 가면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 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형이 65년생이시고 작은 형이 67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어릴 때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큰 형이 이제 늘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요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혹시 누구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거? 예, 해바라기입니다. 남자 아마 두 분이 듀엣이 되어가지고 부른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이런 거였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죠. 여러분들 하물며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는 것 금방 그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의 격려 한마디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동행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 앞서간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든든해지는 겁니까? 든든해지겠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다시 소개하는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가지고 다시 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습니까? 예, 순종하여. 근데 그 순종이 어느 때라고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그다음 뭐 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갈 바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다시 발음해 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위대한 능력이 아브라함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미지의 곳,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는 겁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시제로 보면 언제입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바라는 것이니까 미래죠. 미래 시제이지만 이 미래의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것이 어떻다고요? 믿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현재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걸음을 걸어가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아직 짓지 않은 죄악까지도 이미 시간을 초월해 용서받은 것과 같은 시간적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난다라는 것이 실제 그런 명을 받았을 때, 그런 명을 받은 당사자들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니까 그다음 뭐랬습니까? 보여줄 땅이라고 됐어요.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땅도 아니고 보여줬던 과거의 땅도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고 미래의 땅이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다시 살펴보면은 보여줄 땅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그래서 하레츠라는 히브리어를 쓰더라고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확실한 것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 하레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그 땅,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땅, 하레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한 확실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이 어디인지 불확실하지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확실하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때때로 가야 할 땅이, 가야 할 회사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또 만나야 할 사람이 확실해야 움직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실해야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편안한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하실 때,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라는 것을 각자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디 있는지 불확실하지만 정해진 그곳, 그 땅,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갔다가, 물론 하란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척척한 북쪽 땅으로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다시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미리 갈 곳을 말해 주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진짜 가면 좋은데, 미리 말씀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제일 보는 겁니다.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거기다가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미리 겁을 먹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거룩과 성숙이라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아버지의 집, 현재 머무르고 있는 세상의 것, 그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은혜의 장으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통해서 미지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갈 바를 모르지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왜 만나야 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만나라고,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평생에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몇 번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경험은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서 데라 아버지와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조카 롯과 또 한 번 더 분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분리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분리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을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심을 알고 싶었던 거죠. 결국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봐주셨다고요? 경외함으로 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외라는 이 능력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 경외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입이 될 때, 우리에게 이 경외가 장착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혹은 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 제목들, 간구하여 응답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형통함에도 이 형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 명령 앞에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뭐냐? 경외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그런데 이 경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한 것을 얻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뭐 한다고요? 경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종종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확실히 말씀하시면, 확실히 보여주시면, 확실히 들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럴까? 하나님께서 진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경험케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성경을 쭉 추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말씀하신 분, 자기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확실했냐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유일하신 신적 존재가 어디를 가라라고 목적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냐? 나도 우리도 다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불확실성 속에 은혜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불확실하다라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은혜라는 단어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려야만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성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나와 성격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려야 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 핵심은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태환이가 이 까다로운 나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그 까다로운 존재를 용납해 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와 다른 분이나 나와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상실험을 다 해주셨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그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과 이 죽음이 성경에서는 어울리도록 만들어놨더라라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과 죽음이라는 것이 어울릴 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있어야만이 죄의 삭시 사막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범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신성 그리고 인성을 함께 소유해 가지고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진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존재이신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실제로 가져가셨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와 같이 나의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대속으로 인해서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속해서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과 죽음이 전혀 어울리지 않으나 그런데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어울리지 않는 이것이 일어남을 통해서, 어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라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불확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불확실한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2장, 창세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대동하시는데 그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비 집을 떠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자 두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그람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빌리그람의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집회 가운데 누군가가 빌리그람 목사님께 이렇게 여쭌 겁니다. 목사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뭐라고 하셨냐니까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부르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인지하지 않고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과 애매함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갈 바를 모르니까 그 가는 길목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 손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확실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니 불확실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확실한 하나님을 찾게 되니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녀석 봐라. 모호하게 줬는데 확실하지 않게 줬는데 목적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라라고만 감동을 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가는 거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께서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거예요. 우리 것처럼 주실 것 같지만 우리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것이고 우리 보고 가라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신다고요? 확실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통틀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미래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때로는 먼저 앞장서서 가시면서 길을 터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확실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와도 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은혜로 해석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불확실하면 더 불확실할수록 확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게 되는 계기를 삼으셔서 지금보다
더욱더 성숙한, 지금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천제일교회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권속들,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